오늘은 우리 수산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산나 여전도회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회원분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여 우리 모두가 우리 수산나 여전도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 기쁨되는 그러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시해야 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순결한 신앙, 즉 이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흔히 이 부부 관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서도 순결성, 거짓 없는 이 순결성 이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순결을 지킨다, 순결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귀가 닳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정말 이 하나님 유일하신 이 한 분만을 섬기라. 십계명 말씀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1계명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불순한 이 신앙, 이 불순한 신앙 때문에 결국 이 구약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러한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행태를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정말 이 모든 세상의 절대 주권자 아니십니까? 그리고 만복의 근원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어찌 우리가 복된 인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결한 신앙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수산나 여전도의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이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던 그러한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인데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이라는 자는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했던 그러한 왕이다라고도 칭함받습니다. 이방 이 베니게 공주 출신인 왕비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바알 신을 숭배했던 이 바알 신 숭배에 앞장섰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럼 이 바알은 어떠한 자였냐? 어떠한 신이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주인, 남편, 주 이런 등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으로 그동안 이 하나님을 주인과 남편으로 부르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누구를요? 이 바알 신을 주인과 남편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주된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속적인 욕심, 이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바알은 비를 내려주고 이 풍년을 가져다주는 농업의 신, 그리고 풍요의 신으로 여겼기에 이 바알 신만 잘 섬기면 자신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출애굽 후에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되니까 이제 농업의 신, 이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복 받는다라는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이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생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복의 주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지방을 장악하는 바알신이라는 그러한 무지한 종교가 그러한 지방신 사상을 가지고 이 바알신만 잘 섬기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도와주셨고 또 조상적부터 섬기던 그러한 신이니까 명목상은 섬기지만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 그러한 현 상태를 바라봤을 때 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바알신을 섬기는 것에 더 정성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민, 자신의 택한 그 백성이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라도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그 징벌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 3년 이상 지속된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을 내리면서 오랫동안 비가 안 오니까 당연히 흉년이 계속되었겠죠. 그런 와중에 이제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이니까 더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이 민심이 이제 흉흉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상태에 됐을 때 이제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맞는데 그런데 안타깝고 한심한 것은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 이 상황은 이 가뭄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바알신이 진노해서 이러한 가뭄이 일어났다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즉 이 가뭄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이제 회개하고 바알신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하는데 반대로 이 바알신의 진노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러한 가뭄이 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알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이 엘리야를 선지자 엘리야를 시켜서 이 가뭄을 그치고 이제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즉 이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깨우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여러 가지 징벌을 주시고 또 어떻게든 자신을 증명해 보이실 필요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엘리야를 택하시고 이제 아합 왕의 이 핍박을 피해 숨어 있던 은신해 있던 그 엘리야를 이제 아합 앞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결판을 내라. 그렇게 제안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바알인가 가려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합의 왕국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세벨이 이 시집을 올 때 데리고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했냐? 그들을 갈멜산 꼭대기로 이제 불러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대결을 한번 해보자. 어느 쪽이 정말 살아계신 참 신인지 한번 가려보자라는 겁니다. 이른바 이 갈멜산 결투를 이제 신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 결투를 신청할 때 이 엘리야와 아합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합은 이 가뭄과 흉년이 엘리야가 여호와 신앙을 주장하기 때문에 바알의 진노로 생긴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 너가 여호와 신앙을 주장하니까 지금 바알이 진노해서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말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에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바알을 숭배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가려보자.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명백하게 가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겠고 너는 너의 신이 바알 신을 불러라. 그래서 정말 이 불로 응답하는 신, 정말 이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 가려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직접 명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50명의 이 바알 이 선지자들 불러놓고 이 재단을 쌓고 제물을 얹어 놓은 후에 이 불을 붙이지 말고 우리 기도함으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이 불이 붙는 쪽이 정말 참신이다 가려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갈멜산 전투, 이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그 이후에 25절부터 40절까지 이제 그 결투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바알신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기도해도 불이 붙질 않습니다. 재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놨는데 아무리 바알신에게 기도를 해도 불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조롱을 합니다. 바알이 뭐하냐? 바알이 자냐? 바알이 어디 놀러 갔냐? 더 크게 불러봐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막 열이 받으니까 더 광란의 춤을 추고 자해하며 주술을 펴니다. 저녁이 다 됐는데 그때도 어떻게 됐냐? 불이 붙을 리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죠. 그래서 그는 특별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개의 돌,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걸 상징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와 이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물까지 붓습니다. 왜 물을 부었냐? 종종 그 당시에 이방의 제사장들이 이 밑에다가 불을 숨겨놓고 이 트릭을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조차도 다 배제하기 위해서 물을 부은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강렬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이 번제물, 돌, 나무, 흙 모두 다 태우고 마치 핥아내듯이 흥건한 물을 다 증발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마침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바라보는 백성들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무질서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창조주는 우리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로 살아 계셔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이 동시에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한 것이죠. 하지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보고도 이것도 불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부인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마귀든 이러한 여러 가지 잡신들도 이적을 행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만은 정말 유일한 것입니다. 가장 크고 확실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일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끝났다.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드디어 죽었구나,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정말 그걸로 끝이 나 버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유일한 일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한번 함께 볼까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도 담대히 외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러한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과연 누구에게 걸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님께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와 이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방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 어찌 보면 한심한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신앙을 결단해라. 유일하신 나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며 있을 것이냐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자들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 누구를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겁니까? 바알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알신이 잘 먹게 해줄 것,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바알신도 겸하여 섬겼다라는 거죠. 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신앙의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양다리를 걸치면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행태를 우리가 혼합주의라고도 또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이 혼합주의, 이러한 생각들, 종교다원주의, 이러한 생각들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포용력이 좋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너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너네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너네는 포용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혼합주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헛된 신에게 속고 또 하나님께는 진노를 사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멸망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코 우상 숭배를 안 하느냐? 우리는 정말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신을 내놓고 그 신을 직접적으로 섬기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세상의 물질들, 우리의 명예, 권세, 쾌락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행태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우상 숭배의 예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시철이나 사업이 어려워질 때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미신을 의지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 청소년 청년들 핸드폰으로 사주 앱으로 자신의 사주를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장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정말 참 하나님이신, 정말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께 여쭈어야 되는데 그가 그런 인터넷에 있는 사주 카페, 사주 앱 이런 것들에 물어보고 또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100일 전이다, 50일 전이다라고 하면서 100일주를 마셔야지 시험을 잘 본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시고 그러한 미신적인 상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실제로 그것을 믿는 이런 황당한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히 노선을 정하라. 참 하나님이신 정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적 방향을 끝내라.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라.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와라. 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순결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순결한 신앙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책임져 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바로 이 영생과 이 복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 정말 이 죄와 사망으로에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정말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근심과 염려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할지라도 구원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순결한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순결한 신앙을 잘 지켜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가 어렵다라고 하면 세상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신을 따르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멸망의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 알매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세상에서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공부에 방해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조차도 이 자녀들의 신앙을 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공부에 방해되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제 좀 교회에 좀 쉬다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좀 빠지고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럼 대학 가서는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다음 주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돼, 내일부터 신앙생활 하면 돼. 사실 이러한 방식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실패하게 되는 요인이 뭡니까? 내일부터 아닙니까? 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차라리 역경과 고난을 주게 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 터인데, 시련과 풍파를 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그냥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내일부터, 다음부터 이러한 마음을 심어주면서 나중에는 이러한 마음을 주는 유혹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신앙생활이 공부하는데 또 우리의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우리가 성공하는데 방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공부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요? 뭐가 우선인지 우리가 머리로는 분명 알지만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지만 이 바알신을 믿는 믿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예배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플랜에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시험 공부한다고 우리가 밥을 안 먹습니까? 물론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밥까지 굶어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친구들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밥 먹는 것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밥도 안 먹고 공부를 하니까.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고 공부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 드리고 공부를 한다라는 건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보다 공부하는 것, 자신의 성공, 자신의 유익을 원하는 것, 그것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공부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라고 또 삐딱하게 생각하는 청소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이 공부의 시간 계획을 세워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시간, 이 하나님과의 시간, 이 시간을 구별해 두고 그것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잡아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계획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난 예배를 가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교회 모임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남는 시간에 내가 밥 먹는 시간, 내가 TV 보는 시간, 내가 친구들과 카톡하는 시간, 이런 시간 조금 더 줄여서 내가 공부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가장 먼저 내 삶에서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줄여야 될 게 뭘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줄여야지,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해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신도 좀 섬길게요. 왜냐하면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는 거죠.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들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고도 저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돈을 벌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아야지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것이 결국 삶의 전도가 아니겠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전도된들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중요한 것, 자신이 해야 될 것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공부, 삶의 성공 이것이 우선되고 다 하고 난 뒤에 예배드리러 가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이러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간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 등진 채로 정말 세속적인 방법으로 성공해 봐야 결국 그것은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바로 지키면 순결한 신앙을 지켜 나아가면 설사 인류대학을 못 간다라고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출세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지옥행 열차와 천국행 열차 두 가지가 있는데 지옥행 열차에서 우리가 1등석에서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정말 평안하게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 종착지는 지옥이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행 열차가 탔다면 거기가 1등석이든 2등석이든 3등석이든 입석이든 누워가든 기어가든 매달려가든 그 끝이 천국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도 축구 경기를 보다가 한 4대 0으로 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진 경기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후반전에 너에게 5골을 주고 역전시킬 것이다. 그러나 확신을 준다라고 한다면 4대 0으로 지고 있던 말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5대 0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결국은 승리를 주실 것인데 결국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에게는 구원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었다. 내가 함께함으로 내가 함께해 주시는 그 동행의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영생과 복을 어떠한 자에게 이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부어주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모든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선한 길로 인도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복되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동행의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복,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그 성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복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정말 세상을 기웃거리는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만 믿는 이 순결한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수산나 여전도의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